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청년부에서 함께 나눴던 성경 공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장년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주제가 모두에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청년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선결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본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적 성장에 대한 실천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오늘 일부만 나누고 앞으로 2시간 더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년 지체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누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잠깐만 리뷰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여러분을 떠나가고 이제 여러분은 하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눈과 관점에서 보기에 여러분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더라도 늘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범 이하의 사람이죠. 하지만 기록된 말씀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들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분주할 때는 내가 잘 모르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로서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감사드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청년부에서 나눴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2가지 성품이 존재합니다. 2가지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악습을 쫓는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평생토록 이 2사람을, 이 2성품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늘 갈등하고 싸우고 투쟁하죠. 자, 그래도 너무나도 다행인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적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생명이 없는 다른 종교와 구분이 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그런 신분을 부여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고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들을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의 말이죠.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이미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느낌, 감정, 그리고 취사 선택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관련된 문제겠죠. 느껴지지 않아도 내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성경 기록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이미 그러한 모든 영적 자원들 내가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영적 자원들이 여러분한테 남김없이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위해 살아가겠다 라는 마음의 결단과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열매 맺음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문제라면은 바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은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집에서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필요 단계와 조건들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과 성실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고 내가 한 지역교회 지체가 되었어. 이게 끝입니까? 나 이제 지옥 가지 않고 나 이제 어차피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나 이제 끝이야. 자,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평생에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성경에서는 성화의 길이라고 하죠. 여전히 나는 구원받아도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 안에서 살고 있죠? 꼬집으면 아프죠? 잠 못 자면 피곤합니다. 자, 그런 제한이 있는 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몸속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할 그런 책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열매 맺음이에요. 내가 지옥 가지 않으면 그냥 끝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인가요? 그 뒤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큼 큰 잘못된 가르침이 없습니다. 이러한 도덕률 폐기론적인 가르침이 교회 역사에 여러 번 가르쳐진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당연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해라. 등등.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살아가면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부지런함과 성실함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해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분의 유용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잡초나 꽃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냥 계절에 따라서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자라죠?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태어난 아기들을 보세요. 우리 청년 지체들 중에 몇 명은 제가 코 흘리기 때부터 봐온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시간 지나니까 잘생기고 이쁘고 이렇게 멋진 청년들로 이렇게 다 성장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기 뭐 세종대왕,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 피규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거 보셨어요? 불가능하죠. 무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그 사람이 느끼든 못 느끼든 성경 기록이 말씀하는 것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도 실제적인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죠? 단절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약화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약화되지 않는 생명이 믿는 여러분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고 성장할 것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고백한 만큼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 실제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영적으로 성장할 거야.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거야. 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 맺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구원의 구속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있던 우리가 청년부에서 배웠던 것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좀 더 길게 리뷰했습니다. 오늘 작년 지체들과도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구조가 놀라운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13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믿는 자의 합당한 열매 맺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은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5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한다 내지는 머무르다 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추상적으로 느껴지나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그냥 뭐 무형의 개념처럼 느껴지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표현한 그리스어 단어나 영어 단어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에 머무르면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길 잃은 양들이었고 좌초된 배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잠시 잠깐 살다가 허무한 수증기 같은 이 짧은 생을 마감한 뒤에는 하나님의 영존하는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선물로 주셨죠. 이제 여러분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물 곳 없는 이방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머물 곳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처소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머물 처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안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마다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 전체에서 거한다, 머무르다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뜻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것은 지속적인 교제와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처럼 내가 오늘 특정 시간, 특정 절기에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바로 내 안에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날마다 우리가 읽고 보고 설교 말씀으로 듣는 말씀들을 읽고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15장 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개개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지만 우리는 열매 맺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짐으로 그것이 타버리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서 대비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날마다의 실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친밀한 실제적인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성경이 권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은 다 세탁기로 집어 던져 넣어버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임으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걸어야 될 것을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냐면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지속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이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어떤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죠? 서로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진실하지 못하고 부정직함이라는 더러운 옷을 날마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쉽게 화내거나 내 입으로 더러운 말을 꺼내거나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말을 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그 기타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더러운 옷들을 날마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죠.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서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절제하고 서로를 먼저 세워주는 덕이 되는 은혜의 말들을 우리 입술로 내뱉어야 되겠죠. 친절하고 긍휼한 태도로 서로를 받아주고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기를, 존경하기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평소 일상생활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냄새나고 깔끔한 분 같으면 조금이라도 옷에 얼룩 자국이 있으면 금세 벗어서 세탁기로 집어넣을 거예요. 벗어서.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왜 그러지 못하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의로운 신분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영적 자원과 하늘의 축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뒤에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땅의 빛과 소금의 신분,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특별한 백성, 민족, 정말 우리가 쉽게 믿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특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새 사람, 옛 사람, 이 두 성품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마찰을 빚으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두 성품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얻은 이 새 사람의 성품이 날마다 승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기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지을 때가 분명히 있죠.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에 갈 사람이 됐다가 죄 몇 번 지었다고 갑자기 호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버려서 지옥에 가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소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점점 육신적으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기도 하게 되죠. 자, 그때 그 하나님과 멀어진 교제를 메꿀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이 두 성품 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다가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죄짓기도 합니다. 그때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메꾸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자백이에요.
끊임없이 나아가서 우리가 행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언행과 말들, 행동들 다 주님 앞에 가감없이 고하고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은 적어도 4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영이랑 철수가 그저 국어책 읽듯이 나가서 그냥 대본 외듯이 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죄를 짓고 자백하는 이 주체가 누구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그 성도를 거쳐 삼아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죄를 자백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것을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는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이 죄를 있는 그대로 고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죄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나가서 자백합니다. 자, 이러한 자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던 영속하는, 영존하는 보혈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들이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고 너무나도 많이 죄를 지어서 고백할 때마다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하루에 490번이죠. 자, 하루에 49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라고 말하셨던 분이 우리가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자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인이 말씀대로 실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반복된 자백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혜 아래서 성장하라.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행해야 되는 법들을 준수함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누구도 법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성경적, 실제적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좌초된 배가 아닙니다. 이제 이방 땅을 순례하면서 방황해야 되는 그런 순례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머물러야 될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했을 때는 저 하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바로 우리가 머물 곳입니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날마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입는 것과 같은 순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자, 살면서 내가 냄새나고 더러운 옷 매일 갈아입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더러워진 이 영적인 거울을 보고 더러워진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내 더러운 옷은 내어 던져버리고 새 옷을,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하나님의 왕자, 공주된 사람들로서 날마다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두 성품 간의 갈등에서 오늘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긍휼의 왕자로 나아오라고 강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약속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지침은 제가 오전 성경 공부 때 말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기시기 전까지 일평생에 끊이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들하고는 나눴지만 바로 이 과정을 성경은 걷다라고 표현합니다. 걷다. 여러분 걸을 때 왜 걷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걷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목표 지점에 다다르지 못했다면 그건 걷는 것이 아니죠. 그건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곳이,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 아닙니까? 자, 그때까지는 여러분은 끊임없이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으로써, 그리고 새 옷을, 정결한 새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보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성장과 열매 맺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주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외인이었고 주님의 약속으로부터는 완전히 단절된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권속 삼아주시고 이 땅의 통치자요 왕들로 삼아주시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 단들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동료 상속자로 삼아주신 놀랍고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성화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앞에서 열매 맺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이렇게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 크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첫 시간이 오니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성도들의 모든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내는 모든 모임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